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가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선택의 때입니다. 인생이 다 중요하죠. 오늘 살아가는 하루도 중요했고 또 앞으로 올 우리들의 삶도 중요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의 때. 그리고 선택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선택도 있죠. 점심에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부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수만 가지 선택과 선택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결정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국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A와 B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분은 감으로 하신 분도 계세요. 감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험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조언을 들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선택은 마지막에는 내가 하는 것이죠. 참 선택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별할 수 있는 영, 즉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 방법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선택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정직한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제3의 선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믿는 자들은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의 선택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감사요, 은혜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하여 잠시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그 선택,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 예수님은 기꺼이 선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분별력을 지나서 순종으로 와야 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한 것이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할 때 시작은 힘들고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때는 시장도 편안하고 과정도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상반절에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오는 고난을 선택하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결국에는 떨어지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차조심, 불조심, 돈조심, 사람 조심. 조심할 게 많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학교 보내면서, 직장 보내면서 차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신호등 잘 지키고 차 조심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라. 조심할 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할 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떨어뜨리는 게 뭐죠? 고난인가요? 어려움과 문제입니까? 예, 물론 잠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라고
탄식하거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악한 마음이었어요. 악한 마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혼내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마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악한 마음, 불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아름다운 정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원을 여러분 보실 때 정원을 망가뜨리는 최고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막 파헤치는 건가요? 아니면 막 나쁜 비료 줘가지고 막 꽃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잡초가 나서 정원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겁니다. 손댈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예뻐지고 깨끗해지고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잡초가 나고요, 꽃이 시들어 버리고요, 밭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관리사, 정원사,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기가 막힌 속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요 관리를 못합니다. 감정이 앞서고 우리 생각이 앞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라고 이 마음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밭을 엎어야 됩니다. 걸음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탐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밭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는 조심할 게 뭐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즉 불신앙을 조심해라. 그러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은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게 있죠. 어떤 것은 붙잡아야 될 때도 있고 놓아드릴 때도 있고, 안 붙잡아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붙잡고 있는 손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실망하게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시험을 주든지 배신을 받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잡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번 놓았다가요 다시 예수님 손 붙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을 가끔 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좀 아프시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여행을 다니셨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새벽기도를 회복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나오셨는데 한 달, 두 달 안 나오시다가 다시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손을 놨다가 또 잡을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붙잡고 고민하세요. 붙잡고 흔들리세요. 붙잡고, 하여튼 붙잡고 나서 뭘 해야지, 놓고 나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붙잡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올해 받고 싶은 선물, 기도 제목을 3가지 적도록 간지로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뭘 받고 싶으세요? 적어보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많겠지만은 그 중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서 우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 소원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뭘까? 저도 기대하면서 지금 적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거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즉 한 200만 명이 분명히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를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수만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댁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에 한 가지 기적만 있었어도 내가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을 텐데, 근데 왜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인도하심 받았는데도 광야에 못 들어갔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의 완고함이, 마음의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완고함이다. 마음의 완고. 신앙 안에 불신앙,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결국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악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이건 참 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 있으면 다 천국 갈 줄 아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수만 가지 선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악하다 착하다 하니까 자기가 또 율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착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 마음이 항상 듭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했습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고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누구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듦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2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5만 가지 생각과 수많은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다 기경하여 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수요 기도회 첫 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말씀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광야의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